뭐 신영은 발렌티노 신부라 그러면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이태석 신부하고 동기입니다. 당연히 잘하셨어요. 아, 이태석 신부님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군요. 같이 공부했고 같이 성품 받고 많은 추억을 나눴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 부활절인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일상 속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평소에 나오시는 것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금성분석 많이 배웠죠? 3분의 1은 어디 가셨을까요? 엠마오를 가셨나봐요. 엠마오. 오고 계신가요? 네, 지금 청소하고 세탁기 돌려서 빨리 세탁기 돌렸으면 널고 오는데 늦게 돌리는 바람에 안 널고 오면 빨래 냄새 날까봐 지금 천천히 출발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묘하게도 이 부활 시기는 늘 벚꽃 피는 관광처럼 맞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린 영성가장은 이 다음 주에 가지 뭐. 지금 벚꽃 구경 안 가면 다음 주엔 다 지구 없어. 이 생각 때문에 지금 벚꽃들을 구경하고 계셔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벚꽃을 저버리고 여기에 와서 살레시오 열린 영성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벚꽃이 바깥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활짝 필 겁니다. 박수를 쳐드리세요. 그죠? 벚꽃은 매년 피는 데입니다. 그죠? 한 번쯤 안 가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내일 가도 돼요. 내일 가도 돼요. 저도 어제 부활을 바쁘게 어제까지 지내고 오늘 여기를 엠마오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엠마오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몰라요? 모르신다니까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형제님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자, 다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정말 전지전능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너무도 무참하게 십자가를 메고 가고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찰떡같이 믿었던 제자들은 실망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볼 게 없구나,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2명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엠마오에. 그래서 이 2 제자도 예수님의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내가 여태까지 쫓아다녔던 그 모습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구나 실망을 하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는데 그 얘기를 모르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차근차근 해주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죽은 모습을 보고 싸늘하게 식었던 그 가슴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어느 집에 들러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눴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셨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오는 동안에
스승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행해주던 그 길을 함께 걸어보니, 생각을 해보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가 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두 제자와 엠마오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따뜻하게 저렇게 그려져 있지만, 저 두 제자의 마음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스승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또 다른 심리학 용어, 패닉 상태.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 멘붕, 멘탈 붕괴, 그리고 인간학적으로 말했을 때는 배신감.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무참히 죽어버리고 나를 허무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배신감에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두 제자의 마음은 굉장히 복합적이었던 것이죠. 트라우마, 멘붕, 멘탈 붕괴, 패닉, 배신감. 우리는 뒷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엠마오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지,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렇게 쉽게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엠마우스. 얼마 전에 원선호 신부님 왔다 가셨죠? 원선호 신부님께서 작곡하신 노래예요. 그리고 성년대사님께서 원선호 신부님의 제자죠. 그 성년대사님이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서산의 노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겼사오니. 가사 보이시나요? 네. 우리와 함께 계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길만을 재촉하시며 어느 세월에 또 배우리까 누추한 집이나 따스하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 아주 안타까운 마음,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뉘엿뉘엿 서산에 노을이 걷지만 누리는 이미 어둠에 잠겼으니 떠나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셔서 이 밤을 쉬어가시는 그런 당부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 아세요?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아시죠? 반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피아노를 건반을 찾더니 이 손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불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립싱크 따라 하시면 되고,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정말 조금 전에 그 보았던 두 제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실망했었다가 다시 제자, 그 스승을 만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가사가 좀 마음에 닿으셨어요? 네. 노래 가사가 마음에 안 닿으신 분들은 천장에 붙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노래 가사가 다 마음에 닿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성경에 묻혀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돈보스코의 영성 중에, 돈보스코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 낙관주의 영성, 일상의 영성, 많은 영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성이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돈보스코는 우리의 삶 안에서,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맛봐야 된다고 저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영성을 맛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2015년 살레시안들이 살고 있는 생활 지표대로 돈보스코처럼 젊은이들과 함께 젊은이들을 위해 사도적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2015년에 우리가 부활의 영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처럼요? 돈보스코처럼. 누구와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누구를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꼭 젊은이들만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든 분들과 그 영성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또 하나의 거룩한 변모이다. 예수님께서 탈골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광채가 나오고 멋있게 변하신 모습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변모라고 합니다. 타벌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다음에도 거룩한 변모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처참하게 얻어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못이 박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함으로써 그러한 고통과 번뇌와 아픔을 다 이기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또 하나의 거룩한 변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변모, 어둠과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는 변모,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려는 그 변모,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 안에, 그리고 부활의 신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의 일상 속에 부활을 보았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택시 한 대가 우리 수도원에 들어와서 마당에 섰습니다. 손님이 왔나보다 하고 나갔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한 명이 수도원에 와서 택시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니? 물어봤더니, 신부님, 다른 신부님들은 안 계세요? 어디서 왔는데?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여기서 신부님들과 함께 살았던 아이입니다. 우리가 키웠던 아이가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왔니? 그랬더니 제가 일주 후면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누구에게 인사를 하고 가야 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를 키워준 신부님들께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키워보셨죠? 또 손자들 보면 군대 갈 때 누구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가서 인사를 할 데가 없어요. 군대 가기 전에 자기도 다른 친구들처럼 가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인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래, 나를 키워준 신부님 수사님께 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전에 있는 돈보스코의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살았니? 하고 물어보니까 떠난 지가 거의 한 2년 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신부님, 여기 신부님들이 지금 오늘 몇 분이 계셔요? 또 돈보스코 집에는 동생들이 몇 명이 있나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오래간만에 와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삼계탕을 한 그릇 사고 싶대요. 복이니까. 그래서 언뜻 계산을 해보니 신부님, 남아있는 신부님과 집에 있는 아이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명도 되는 겁니다.
그럼 삼계탕 한 그릇에 아무리 싸도 만 원, 좀 비싼 집은 15,000원 이상. 한 15만 원이 돼요, 돈이.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삼계탕 집을 같이 가자 하고 이제 우리 신부님들하고 지갑에다가 카드 하나를 챙겨서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 2년 반 만에 온 아이가 돈버스커 집에 살고 있는 동생들에게, 어떤 동생들은 아는 동생들이고 어떤 동생들인지 모르는 동생들이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돈은 이렇게 모아야 되고, 아주 구구절절 아주 얼마나 옳은 소리를 하는지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신부님에게 물어봤어요. 신부님, 저 아이가 여기 살 때 모범생이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양신부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하는 얘기가, 아니야, 꼴통 중에 3꼴통이었어. 우리랑 함께 살 때는 그렇게 꼴통을 부리던 아이가 우리 품을 떠나서 사회로 나가서 저기 안산 공단에 가서 일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2년 반 만에 돌아온 형이 그 꼴통이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와서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귀를 쫓고 세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2년 반 만에 돌아온 이 아이가 지금 동생들에게 돈을 이렇게 모아야 된다, 사회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저 아이가 2년 동안에 얼마를 모았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그래서 2년 반 동안 얼마를 모았니? 얼마를 모았을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 아이가 객지생활 2년 반 만에 얼마를 모아서 돌아왔을까요? 500만 원? 200만 원? 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의 품을 떠난 아이가 2년 반 동안에 2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의 한 달에 90만 원씩을 모아야 되는 거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2천만 원. 자기가 통장에 넣은 돈, 또 뭐 퇴직금으로 쌓아놓은 돈, 이 돈을 모아서 2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져갔던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 2천만 원 모았으면 네가 한번 쏘고 가라. 얻어먹어도 되겠다. 우리 한 달에 20만 원 타는데 쟤는 2천만 원 가졌대.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저희들과 며칠 지내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 마음 안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하느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이 얼마나 거룩한 병이입니까? 그 아이는 부활한,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살아나진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에서, 그리고 그 꼴통에서 마치 그 작은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어둠을 뚫고 깨고 나와서 부활을 합니다. 병아리가, 새가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몇 번의 부리질을 해야지 그 알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얼마만큼의 고통. 그 어린 새가 알에 갇혀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여린 부리가 뭉개질 때까지 쪼아대야 그것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야 빛으로 나옵니다. 이 아이도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고 얼마나 부리로 어둠을 깨기 위해서 쪼아대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있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살았던 아이 중에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북을 탈출해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꽃제비 아시죠?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캐먹고 나무 뿌리 캐먹고 이러다가
태국으로 어떻게 건너가게 됐다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고3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북에서 살고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가족을 두고 오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이러고 살고 있지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기 말도 안 통하는 저 태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 여정이 이 초등학교의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자기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이 아이를 키우면서 굳이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이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자 하면서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게 하고 관속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갔어요. 뚜껑 닫고 덮어보고. 이 아이가 유서를 썼는데 드디어 자기의 북에 두고 온 엄마에 대해서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서에다가 뭐라고 썼냐?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엄마, 엄마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제 생일 때 엄마가 저에게 끓여줬던 미역국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가장 맛있는 음식은 호떡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엄마를 만나면 제가 꼭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호떡을 구워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가 북한에서 온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그 아픈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고통의 무덤 속에서 스스로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연다면 우리는 그 아이 안에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